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을 한번 주보를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다 사역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사역자고 여러분도 사역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런 의미를 마음속에, 이 제목 속에 품고 있습니다. 설교 노트를 우리 자녀들 잘 외워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잘 기록하시고 목장 모임 가셔서 나누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하나라도 더 기억하고 있는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몇 주 동안 제가 교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목장은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기억나시죠? 또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렇게도 얘기했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정체성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 교회의 사명, 교회의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뭐 나에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조금 객관적인 뭐 말씀인 것 같고 그렇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교회가 바른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본을 다시 다지는 의미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너무 말씀을 자주 길게 해드리면 또 여러분들에게 식상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시리즈 설교로서는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까지 해서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거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모두 다 사역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구성원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서 뽑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성하게 하신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뭐 본당에도 마찬가지지만 입구에서부터 포스터가 많이 붙어져 있었을 겁니다. 이거 이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총 목자 목녀 수련회, 뭐 공식 명칭은 목자 연합 수련회, 그래서 딱 줄여서 목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 울산 지역 또 경주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약 한 200명 정도가 함께 목자 목녀들만 이렇게 모여서
훈련을 받고 수련회를 갖는 그 시간인데, 여러분 이 포스터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주제가 하나 적혀 있죠. 제일 윗칸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의 결단, 하나님의 돌보심, 이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 없는 부수적인 하나의 뭐랄까요,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주 쓰는 통용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뭉클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 주사님 방금 특송하시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 옆에 많은 분들이 함께 붙어서 이 찬양의 동력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이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점점 제가 마음속에 느끼는 게, 교인들이 선데이 크리스찬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그냥 주일날 한 번 더 와서 휙 둘러보고 예배하고 그냥 가는 손님 같은 이런 시절이 자꾸 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지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내가 이 한 목숨 다해서 이 한 평생 내가 그분을 위해서 충실히 감당하는 일꾼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마음속의 다짐을 굳게 하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일꾼보다도 이제는 점점 시대가 그렇게 돼 가는 건지, 그 시대의 편성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마음속에 많이 생겨지는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손님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구경꾼이 많이 생겨나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여 세우신 교회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기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러분의 일생이 쓰여지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이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사도가 나오고, 예언자가 나오고, 복음 전도자가 나오고,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일까요?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 당시 사도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이 사도들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한자리에 머물러서 오래 있으면서 목회를 하는 분이 아니라 여기에 전도회가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이런 분들이
사도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분들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아마 이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언자는 또 누굴까요? 여러분, 예언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맞추는 사람이 예언자로 생각이 될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예언자 그러면 점쟁이가 떠오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우리 생명의 삶 공부에서 배우셨겠지만 이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언해 주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가실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참 모아놔놓고 너가 다 모여봐. 내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에게 직접 대놓고 말씀하시질 않으셨어요.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가시나무 이 불꽃이, 떨기나무가 이 불꽃에 불이 붙었는데 그 앞에 불이 타기는 하는데 타지를 아니하는, 사그러지질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네가 내 일을 좀 해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바로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을 이 이집트의 속박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어라.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누가 그 뒤를 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고 또 나중에는 보면 사무엘도 나오고 사사도 있고 선지자들도 나오고 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잘못하면 꾸짖고 야단도 치고 이런 사람이 예언자예요. 아시겠죠? 복음 전도자는 뭘까 그러면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돕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는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이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옛날에 여의도입니까? 서울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한번 가졌잖아요. 하고 말씀 쭉 들어보면 물론 힘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들을 때는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이야기, 부활하신 얘기, 그런 얘기 우리 늘 듣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설교를 한번 딱 하면 많은 분들이 초청할 때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와 교사는 뭡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목사와 교사 이렇게 얘기했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관사가 앞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목사 혹은 교사 그 말이 아니라 교사인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사를 얘기할 때 목사와 교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치는 목양하는 오늘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뚝뚝 이렇게 이 사역자들을 이렇게 열거를 해놨는데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게 어느 정도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사도 그러면 사도가 있고 예언자 그러면 예언자가 있고 복음 전도자, 가르치는 목사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도가 뭐 따로 있다든지 사도님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고요. 예언자님, 뭐 복음 전도자님 이런 얘기 잘 안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잘 보세요. 그거는 말씀 사역을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사도들도 말씀 사역하는 전문가들이고 예언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와 교사 이 사람들이 다 말씀 사역을 하는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누굽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자로 준비된 목사들을 일컫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전문 말씀 사역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맡은 전문적인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문 말씀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어져서 뭐 하라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거. 이게 우리 평신도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사역 분담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성도를 훈련시키고 온전하게 해서 그리고 은사를 개발해주고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교회가 그러지를 잘 않아요. 성경적인 이 사역 분담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이걸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은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에 신경을 안 쓰고 목사님이 평신도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을 빼앗아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돼요.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평신도의 일들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목사님들이 박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 교회 꼬박꼬박 잘 갔습니다. 나 11조 잘 했고요. 그리고 대충 뭐 하락하는 거 시키는 거 열심히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 정도 얘기하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열심히 내 인생을 다 쏟아붓다시피 하면서 이 일들 주님이 감당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잘 도와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늘 말로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게 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들을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위해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은 그걸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의 사역을 다 해버리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체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니 목사님들이 왜 신학교를 가? 왜 목회를 해? 우리가 왜 사례를 드려?
전문적인 사역자인 목회자인데 우리가 왜 하냐? 그거는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지. 조금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그런 생각들을 대체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뭘 하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 바빠요. 먹고 산다고 바쁘고 직장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손살에 치면서 귀찮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치 관중석에 앉아서 운동하는 거 축구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무시하고 야유를 보낸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구도가 지금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신도가 성도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돕는 것, 목사님을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져야 될 성도로서의 마땅한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특권을 얼마나 평신도들이 누리면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잘 훈련시키고 여러분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에 더 충실해지고 여러분의 사역을 제가 코칭할 수 있도록 어쨌든 제가 리더십을 더 가지게 되어지고 이게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은 그걸 잘 받아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사역하는 것 그게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게 되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읽었죠.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온몸은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어요? 온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고요. 각 마디라는 얘기가 나왔고 각 지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말은 우리 모두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에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분량대로 또 받은 은혜대로 받은 믿음만큼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그냥 평범한 교회로 가지 뭘 그렇게 가정교회 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별 관심을 안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으로 아이고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던져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알고 이거는 전문 사역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다른 열심히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사역하도록 하는 것 그게 가정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줄 압니다. 여러분 직장도 가지고 있고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그런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의 책임은
내가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사역자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칭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나의 의무가 아닌가, 그 생각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목자들은 평신도 목회자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만큼 인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자 목녀는 여러분들의 작은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동일한 평신도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볼 때 부족한 점이 있고 염려가 되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그걸 감당하려고 일선에 교회에 해야 될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인데, 그 일선에 가장 우선적으로 서 있는 존재가 누구냐? 목자 목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돼요. 부족하면 도울 줄 알고 부족하면 기도해 드려야 되고, 아름다운 목장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이 함께 동력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은 뭐합니까? 저는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들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멋있게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분들은 오늘날 이 땅 위의 교회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멋있게 사역하고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번 금요일날 토요일날 많이 우리 교회를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도 도전을 받고 힘내시라고 이런 세미나를 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 많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이 지금 세미나에 가 계세요. 오늘 이렇게 양주까지 가가지고 대여섯 시간 달려가서 그 세미나를 보고 오시는데, 그 세미나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목자로 서도록 만드는 훈련을 받고 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수없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어린 자녀들이 목자가 되어 있어요. 초등학생 목자가 있고 중고등부 목자가 있고 싱글들 목자가 있고 어른들 목자는 물론이고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어떻게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사역자로 어릴 적부터 기루어져 갈 것이냐, 이걸 이제 배우고 연구하고 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 박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못 받고 저한테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목장을 하고 올리브 블레싱을 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목장 모임 하는 동안에 저들끼리 모여서 또 목장 모임하고,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꿈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저한테 위로하면서 보낸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도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볼 때에 갈 길이 먼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월 이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목장,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시면서 모두가 다 힘을 모두어서 함께 달려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괴롭히고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동력자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잘 안 믿어지시죠? 좀 계시면 그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이 믿음 가지시고, 목사님이 그때 그 얘기 하던데 그때 예사로 들었는데 훈련 그냥 보였는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네? 그런 날 반드시 올 겁니다. 열망하고 갈망하면서 함께 힘모도 가십시다. 자리에 다 일어나시고 우리 찬양 한번 할 텐데, 나의 참 친구 이거 그렇게 우리 찬양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우리 찬양 하나 바꿔주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으로 하나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부르는 찬양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렵지만 우리 주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함께 갈 것을 우리 마음을 같이 모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십시다. 여러분, 뭐 하고 사십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입니까? 아니면 세상 일을 하는, 여러분의 삶을 도모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실 때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뽑으셔서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보다 내가 원하는 욕구, 야망, 목표, 이걸 채우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고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게 없고 거짓이 없고 100%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앞에 여러분 서실 자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야단 맞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결단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갈 것이다. 힘들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찢김도 있겠지만 내가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분들 마음속에 결단하시는 시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2분 정도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살고 있는지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동력자로 살고 싶습니다. 뭘 내가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써주십시오. 그게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인지 뭘 하고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안목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의 일, 세상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미 있는 주님의 동력자의 삶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목사는 잘 훈련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은 그 훈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결단하고 다짐하여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인생을 쓰겠노라고 주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가지라도 주님의 동력자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새롭게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들이지를 못하고 그저 하나님 세상에 내 하나 더 가질 것, 내 하나 더 누릴 것, 영원히 이 땅 위에 살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내 시간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걸 위해 전혀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은 맡은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은 그러한 사명들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저는 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잘 사역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복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정말 우리의 개인적인 사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또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도 정말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처럼 엄마 아빠처럼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가정 속에서 정말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자양분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각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한 번이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 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어떻게 살았냐고 이 믿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반드시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갈 길이 먼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이루어 주실 때 꿈 같은 세월을 우리가 또 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며, 이들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복된 격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일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